우리는 지금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원수 마귀들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그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주 그 극성스러운 그 마귀들과 대치 상태에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부산을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아주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그냥 막상 그냥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해도 벌써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이렇게 나와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주 가깝고 또 세상 끝날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징조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징조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아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그냥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통일교 등등 그냥 이단들, 그냥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한국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가 제일 열심히 있고 제일 아주 뜨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도 극성이에요, 극성. 얼마나 이 한국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예요, 징조.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주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그냥 재난이 막 일어난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죄예요, 죄.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지, 죄를 많이 범하는지 그냥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큰 환난도 온다면, 아주 큰 환난.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환난, 그것이 이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짧은 시일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길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조정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지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지난 5월 7일 날 신문에 보니까 미얀마 서남부 지방을 강타한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 나르기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도시를 휩쓸어 가고 그냥 마을을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그냥 지금 10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 그래.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어떤 한 마을에서만 해도 1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물이 덮쳐가지고 그냥 싹쓸이 하면서 그냥 죽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그냥 삽시간에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아멘. 또 지난 4월에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발생한 그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닭들이 막 죽어가고 또 오리까지 이번에는 4월달인데 면역력이 강한 이 오리까지 집단 폐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까지 이거 감염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그냥 크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옮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영역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이게 이제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몇천, 몇만 명, 몇십만 명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인해요.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 다시 올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우병 때문에 아주 그냥 야단이죠. 난 고기 싫어하니까 괜찮아. 고기 싫어하니까 안 먹어도 돼, 난 뭐. 괜찮은데, 이 광우병 때문에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게 자꾸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그냥 이 소, 닭, 돼지 이런 것들이 떼죽음으로 죽기 시작하면은 이거 사람들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대단한 재앙이죠.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곡식난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냥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 점점 더 너무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인간들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그냥 아주 이 세상에 가득했다. 아주 그냥 죄악이 꽉 찼어. 관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 계획, 그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세상에. 아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길래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아니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하면요, 자기 속에 독이 퍼져서 아주 그냥 병이 생겨도 악질병이 생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행위가 부패했다 그랬고 13절에 보면 아주 포악했다. 이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은 더하죠. 더해. 날마다 신문, 방송, TV, 뉴스를 보면은 어린이들을 막 유괴해가고 성폭행을 하고 토막살인을 하고 아주 그냥 끔찍한 사건이 그냥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거는 인간들이 아주 악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가 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고 마지막 이 나라의 정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장관님이 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요새는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대학 총장도 우습게 알아가지고 학생들이 막 밀가루를 그냥 막 얼굴에다 뒤집어 씌우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권위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그냥
그리고 다 그냥 어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의 정도를 그냥 하나님같이, 그냥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순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장관이 통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그냥 교회를 그냥 향해서 총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거니까. 교회가 하나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선동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성도들,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올 뿐만 아니라 마귀를 그냥 내쫓는,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살 길, 해결책이 뭐냐? 이런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길이 무엇이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베델이고 뭐 여기 이런 것도 다 이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가리켜요. 그런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냥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엎드리면 되는데 찾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좀 늦기는 했지만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지만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이제라도 늦었어도 만신창이 됐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종살이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고생을 했는데 사무엘이 온 백성 애들까지 다 그냥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날 온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거 찬스라 찬스 그냥 이걸 그냥 포위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벼락을 맞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손쉽게 그들을 다 물리치고 멸해가지고 다 이제 도망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빼앗겼던 땅을 다 도로 찾아서 회복을 하고 또 평화가 있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니까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해운대에 모여서 그냥 몇십만 명이 부르짖을 때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응답 더 빨리 받아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그냥 뭐 2살, 3살짜리 어린애가 그냥 입을 딱 벌려가지고 엄마 과자 좀 줘. 아유 너무 이뻐가지고 과자뿐이야. 그냥 뭐 달라지 않는 것까지 그냥 막 주고 싶지 그냥.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애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 좀 줘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냥 얼마나 예뻐요. 예? 뭐 그냥 성숙한 어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일수록 그냥 더 예뻐, 더 예뻐. 아멘. 믿음이 작은 분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믿음이 작아.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게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말씀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같은 본문이거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뭘 하면 돼? 뭘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면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겨자씨만, 이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살 길이 뭐냐?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절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는 오실 날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 그냥 보통 때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자기네들을 심판하는 전멸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뭐 생각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밭에 가서 일했겠어요? 아니죠. 회개 열심히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했겠지. 왜 밭에 가서 다 일해서요? 모르니까 평소같이 그냥 직장생활 한 거예요. 그냥 사업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설마 오늘 오시랴 생각을 못했는데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맷돌을 갈아가지고 뭐 빈대떡을 해먹는지 뭘 해먹는지 모르지만 그냥 맷돌을 갈고 지금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그 고생 했겠어요? 하루 좀 금식하지 뭐.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부엌일 열심히 하고 또 두 사람이 누워서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냥 평소대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한 그 순간이야말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걱정할 필요 없고 사업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게 형통할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다고 하는 것, 준비된 상태가 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여주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아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 있는 곳에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 첫째로는 말씀대로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충성된 아주 지혜 있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는 오직 상급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열심히 교회 모여야 돼요. 아멘. 믿음이 조금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면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 보이던 사람도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없는 사람 같아도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있어야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 결석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새벽마다 나오시고 모든 예배 모임에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아멘. 혼자서는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혼자서 뭐 집에서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져 사람이 좀 이상해져.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아주 건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없고 자기네들이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리라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리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리게 하셔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냥 쭉 서서 지키고 있어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와서 성도들 모인 교회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얼마나 반가워.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오셨으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본문을 보니까 제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게 나 미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문을 그냥 막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때 열어줬어요. 베드로가 진짜 온 거예요. 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 자기가 기도해도 설마 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더군다나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도움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세요. 그냥 일을 시작하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무리 없어 보여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죄가 있어도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리 죄가 있어도 겸손하게 엎드리면 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 화면에 나올 겁니다. 6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고 그 뜻이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임했던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조류독감이 왔다가도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교를 우리 조류독감 와가지고 고생하는 우리 모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도 듣지를 않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몇 바퀴 더 맞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저기 와서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요거 보세요. 아주 그냥 크게 겸손해요. 아주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그냥 겸손히.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 그런 죄가 많은 사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온 백성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온종일 부르짖으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그냥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온 백성이 기도한 거예요. 온 백성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운대에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집회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오는 사람들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기 위해서도 그냥 먼저 도착한 사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점점 더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간구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하셔가지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죠.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23절에 보면 서로 쳐 죽여가지고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져왔던 물건 25절에 보면 재물, 의복,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옮기는데 사흘 걸렸대. 사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다 해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기도하니까 원수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북한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해요. 뭐 남한과 대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툭탁툭탁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 전체가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도 아스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3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가 돼 있어. 시체가 그냥 조류독감 같은 게 돌아가지고 그냥 한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여기 보면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 몸에서 난 자기 자식들이 칼로 죽여버렸어.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다 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뀌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을 잔치를 하고 예물 교환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이 불임절이에요.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는 주일날 이 해운대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가지고 얻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이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오늘 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오늘 밤이 우리의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한 기대와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는 줄 압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한국교회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미국에 좀 이렇게 부흥되는 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가 다 작아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매해 없어지고 있어요. 그 부흥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에요.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 같이 새벽기도 하고, 한국교회 같이 철학기도 하고, 한국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할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누가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하여튼 늘어나는 거예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제사님들도 그냥 뭐 선교사로 4분이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아멘.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여튼 그냥 나는 대통령 만나면 그냥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재앙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별같이 빛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잘 되는, 교회 때문에 복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